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면 아주 뜨거운 감동을 받게 돼.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에 우리가 통곡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뜨겁고 애틋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 뭔가 좀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중압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무서운 얼굴을 해가지고 흰백발의 할아버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혀를 치면서 호통하고 야단치기로 작정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대로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싶은 곳 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장소에 우리가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인이 다른 것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아론의 축도를 보게 되면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영적 지도자의 삶이 사명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비단 목회자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전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고, 아론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최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영적 지도자를 세우셔서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그렇습니다. 오늘날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도 땅에 떨어져 있고, 스승의 권위도, 부모의 권위도, 목회자의 권위도 많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권위에 대한 상처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그 거부감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그 선생님에 대한 그 상처가 있어서 이 선생님을 보게 되면 그런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나 권위에 대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가 권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도 부족한 것이 많고 단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을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백성들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는 사람들을 야단치고 군기를 잡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지도자라면 그 사람 옆에 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된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면 힘이 나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 기쁨이 솟아나고,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살맛이 나고, 그분의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장로가 바로 이런 영적 지도자입니다. 매일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부모는 가정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속회 인도자와 속장은 속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매일 속도 원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과 생각으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존재만으로도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한 종이지만 제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담임 목사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모세는 왕으로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지금은 모세도 아론도 없습니다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의 영은 축복의 영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가뭄 속에서도 축복의 강물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축복도 중단돼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폭풍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변화 가운데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아무리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축복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3절을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는지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축복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뭔지는 상관도 없고 그냥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는 늦게 와도 축도는 꼭 받아야 되고 이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무조건 좋은 말, 화려한 말만 한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축복해야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진짜 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그 광고가 유행했습니다. 부자 되세요. 텔레비전만 틀면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부자 되세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그 말을 합니다. 식당을 가서도 그 말을 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직원들도 부자 되세요 고객님 이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부자가 되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에 성숙한 인격과 판단력이 없을 때에 돈을 확 벌게 되면 그 돈이 축복이 아니다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숱하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명문대에 유학을 보내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실력보다도 너무 무리하게 명문대에 들어갔다가 괜히 열등감만 커져가지고 인격적으로 상처를 받아 돌아온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때에 맞게 사람에 맞게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지혜대로 어떤 축복을 언제 어떻게 받아야 될지 하나님이 식별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 축복할 때 깊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축복의 흐름을 잡을 수 없습니다. 대패의 질도 여러분 나뭇결을 따라서 밀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축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는 그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성령의 뜻을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축복의 비결입니다. 또한 이 축복은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복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인도해 오신 이스라엘 백성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은총도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일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에 사람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특별한 은총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대상이 몇몇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분한 복을 받았다? 그것은 형제 자매들과 같이 나누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크고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나누어 쓰고도 남음이 있어. 왜 모자라느냐 하면 우리가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풍성합니다. 우리는 함께 복을 받으면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만 복받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다른 집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반갑다, 오늘도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라, 잘 뛰어놀아라, 건강하라, 그렇게 여러분의 축복의 말을 해주면서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한테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 세상에 이 두 명을 위해서 지금부터 굉장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의 짝이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으면 어딘가에서 지금 어느 집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의 부인이 되기 위해서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야 되겠습니까?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고 인격적으로 원만하고 기도하는 어떤 정말 이 시대의 에스더처럼 한나처럼 아름다운 자매가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아이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같이 잘 돼야 돼요. 우리 동네에서 여러분은 축복을 확산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24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여러분들에게 맞춤형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질병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흘려보내 주셔서 치유케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경제적인 문에 그런 돌파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빈말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2배의 친구의 배까지 불러서 가득 채울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잡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복받기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해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최선을, 베스트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믿음의 부족 때문이지 하나님의 인색함 때문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에 아마 반의 반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 축복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나만 놔주면 뭐예요?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어야죠. 야, 그게 제 마음에 콱 와닿더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면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요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의 차원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과 무병장수와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이 정도일 텐데, 하나님이 지금 24절에 말씀하신 축복은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훨씬 더 크고 풍성한 총체적인 은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은혜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의 은혜가 받쳐주지 않는 눈에 보이는 축복은 모래성과도 같아요.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삶의 난관을 뚫고 나가는 지혜의 축복,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둘 수 있는 관계의 축복, 악한 사람들을 피할 수 있는 분별의 축복, 시시각각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영적 지혜의 축복,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깊은 영성의 축복,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면서도 수위 조절을 하십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너무 갑자기 눈에 보이는 축복을 줬을 때 그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7년이 넘게 걸려서 땅을 조금씩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확 주신 것이 아니라 7년 반 동안 조금씩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넓은 땅을 한꺼번에 주면 그들이 노예 출신이에요. 그 많은 땅을, 그 넓은 땅을 경영해 본 적이 없어. 경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땅을 너무 많이 주면 그 땅이 황무지가 됩니다. 요즘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동남아의 노동력을 끌어와서 노동을 하고 있어요. 과거보다 땅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산을 개간하고 또 바다를 또 막아가지고 간척지를 만들고, 여기저기에 보면은, 이 봉평에도 보면은 산 그 기슭에도 나무를 다 베고서는 밭을 일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노동력이 없어지면 이 땅은 황무지가 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채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복을 받으면 감당 못하고 쓰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조율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는 믿음과 함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게 축복을 감당할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잠깐 내게 고난과 시련의 때를 지나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머물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준비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난도 그런 의미에서 변장된 축복입니다. 시험을 한번 떨어졌다가 통과한 사람은 다릅니다. 사업을 한번 그래도 망해봤다가 일어난 사람은 다릅니다. 이 고난의 때를 지나온 사람은 겸손이 있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성숙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의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저주받은 시간이 아니고 변장된 축복의 시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축복받고 있다. 지금은 축복의 수위 조절을 하고 계신 것뿐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의 시간들을 넘어서서 내게 축복을 하실 것이다. 나는 지금 동굴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 터널이 지금 지나갈 때는 깜깜하지만
이제 잠시 후에는 빛으로 나는 가득 찰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우리의 기대를 초월합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깜짝 서프라이즈가 하나님의 축복에는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꿈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의 창세기를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총리가 되기 위함이야 이렇게 우리가 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뒤에 완전히 닫혀 있다고 한다면 노예로 팔려갔네, 감옥에 갔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축복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앞가림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 시대에 다니엘로, 여호수아로, 느헤미야로 쓰시고자 하는데 부모는 기도하면서 아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앞가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니까 저 하갈을 통해서 아들 하나 낳으면 좋겠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가정의 파탄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애 한 명만 있으면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소리야?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야. 너는 열방의 어미가 될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꼭 생각한 만큼만 응답하리라. 아닙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430년 후에 200만이 되는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축복을 열게 하는 놀라운 하늘의 열쇠입니다. 축복의 열쇠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서 지킨다고 하는 말은 온갖 주의를 기울여서 철저하게 신중하게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대통령이 육사 졸업식에 꼭 가요. 가서 이제 대통령상 소위에게 주고 또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이런 것을 합니다. 제가 수방이사에 근무해서 알게 됐는데 이 졸업식이 있기 한 달 전에 가가지고 그 대통령의 그 차가 지나가는 도로를 전부 다 수색을 하고 필드행을 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저격수까지도 다 두게 됩니다. 경호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부대가 출동을 하는 거예요. 네. 엄청난 경호 부대가 출동을 해서 대통령을 지켜요. 하나님은 청와대 경호대보다 훨씬 더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인생의 빈 구석까지 하나님은 지키실 것이에요.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무서운 적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무기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었고 인구도 훨씬 많았고 전투 경험도 많은 그런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렇지만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에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빈털터리로 형 에서의 병사들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레마로 붙잡으세요.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민 가시는 분들, 유학 가시는 분들, 오늘 내일 군입대하는 우리 민수, 박문수, 민수가 아니라 꼭 이 말을 외우고 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여러분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위험한 데를 피한다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해지는 거예요. 이 안전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나 어떤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둠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의 지키심이에요. 영적 전쟁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계셔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기도문에 쓰여 있잖아요.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로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에서도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들을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오늘도 믿습니다.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수많은 적들의 공격과 맞닿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그 중상모략과 악성 루머와 비난과 공격을 가지고 우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완전히 진흙탕 싸움에 말려든 것 같은 그런 수치심도 들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진흙탕 싸움을 뚫고 나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같이 진흙을 던지면서 하면 똑같이 비참해지지만 여러분은 진흙탕 싸움에서 빨리 나와서 햇빛에다가 몸을 말리고 있으면 그게 금방 말라서 나중에 털어내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나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의 그 거짓된 모략과 공격이 여러분을 땅에 떨어뜨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명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는 최소한의 방어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병법에도 있습니다.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이다. 공격을 당하기 전에 적의 심장부를 먼저 공격해 버리면 감히 나를 다시 공격할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면서 또한 우리의 예리한 검이십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기도의 검을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지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승리가 목적이에요. 교회는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흥이 목적입니다. 마귀들의 공격을 간순히 막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적의 심장부로 쳐들어가서
다시는 우리를 건드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기선제압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봉평감리교회 지체되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도 되돌아보면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같은 보호막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게 역습을 가해서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부흥의 기폭점이 되었음을 우리가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예배자로 이곳에 있는 것 감사해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순간순간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 기록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아니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을 또 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며 행복한 나날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 것이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반드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신히 이 땅에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삽니다.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승리가 목적입니다. 교회는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흥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뜻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